저희는 주일에 누가복음을 지금 한 장 한 장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지요. 그리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쌍둥이 복음, 누가가 이 두 권의 책을 쓰게 되었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이다 이렇게 보아도 무방합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권이 분량 면에서는 4분의 1 정도로 차지하는 그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긴 그런 복음서이기도 하지요. 이 누가복음을 쓰여진 이유에 대해서 제가 첫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기독교가 유대교회에서 나왔는데 정작은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건가? 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었어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쓰여졌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이 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지게 되었는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400년 전 말라기에서부터 설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400년 전에 그 하나님과 유대인들의 관계를,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이제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메시아를 배척했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자신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놔두고, 유대인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이 배척하기 때문에 오늘 잃어버렸던 유대인 말고 다른 모든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불렀는데, 그 유대인들이 배척하니까 그 유대인 말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열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은 이제 그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목사님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길 좌반대편에 도로 포장을 하는 그런 트랙터, 그 기계 이름을 모르겠어요. 저 사진에 보고 있는 저 도로 포장하는,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기계가 맹맹맹맹맹맹맹 왕 하면서 그 도로 위를 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쪽으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땅 아래를 보니까 개미들이 정신없이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줄을 지어서 수많은 개미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갑자기 개미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저 개미들이 그냥 있으면 얼마 있잖아, 저기 반대편에 있는 저 도로 포장하는 그 트랙터가 오면 이 개미들이 다 죽을 텐데. 그래서 목사님이 소리를 칩니다. 야, 이 개미들아, 여기 있으면 안 돼. 저기 지금 트랙터가 오고 있단 말이야. 도망가야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를 가져다가 막대기로 개미들을 막 도망가라고 해도 잠시 도망갔다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가지고는 줄을 지어서 여전히 먹이를 찾아 일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개미들에게 지금 저기 반대편에서 이 도로 포장을 하는 트랙터가 오고 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 어른들도 한번 생각해. 어떻게 하면, 어떤 방법을 하면 저 개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다 생각하셨죠? 역시 개미가 되는 거죠. 개미가 되어서, 야, 지금 저기 반대편에서 위험한 기계가 와. 조금 있으면 우리가 다 죽어. 여기서 도망가야 돼. 라고 개미가 되어서 말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고 적당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신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세계로 온 신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전부 이원론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 따로, 인간 따로. 기독교는 종교라고 그래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을 구원한 구원의 그런 신앙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트랙터가 막 오는데 이 우리들이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이 여호와의 날이 임한다고, 심판의 날이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그 위험을 수없이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백성들에게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살면 안 돼, 위험이 다가와, 그리고 그 막대기를 사용해서 흩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잠시 흩어졌다가는, 잠시 깨닫는 것 같다 했지만은 다시 돌아와 원위치의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의 인생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말구유의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되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으신 이 40절서부터 52절까지에 있는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성장하고 자라신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 4복음서 가운데 복음서는 예수님을 설명한 해석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한 이 누가복음에만 이 예수님의 성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한번 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과 학생들과 함께 예배해서 조금 영상을 좀 집어넣었어요. 숫자를 한번 볼까요? 36, 815, 625. 이게 좀 벌려져야 하겠지만 좀 이게 띄어서도 좀 생각해보고 점을 찍어서도 좀 생각해보시고, 이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마 어른들은 대부분 아실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죠. 저희 딸이 저에게 22살인데 21살인데 저에게 카톡이 왔더라고요. 아빠, 종재기가 뭐야? 간장 종재기가 뭐야? 요즘 간장 종재기를 20 몇 살이 돼도 보질 못한 거죠. 간장을 안 찍어 먹는가 봐요. 우리
학생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런 숫자일지 모르지만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저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띄어서도 생각해보고 앞뒤에 뭘 붙여보면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한번 좀 쉽게 풀어볼까요? 그러면 자, 36 앞에 일제 36년, 일본에 우리가 지배를 받았던 36년, 또 다음 숫자 우리가 한번 볼까요? 815 앞에 우리가 연월을 붙이면 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36년에 이 압제를 받다가 독립한 날, 해방하게 된 날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이라고 우리가 합니다. 또 그 다음 숫자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6월 625일 이렇게 띄워보면 앞에 숫자를 붙이면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한이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남한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애들을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남한을 공격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북한이 전쟁을 일으켜서 하루아침에 남쪽에 살다가 그 땅이 북쪽이 되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도 다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 따라서 피난을 내려왔어요. 그 동족의 상잔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 날 6.25 전쟁, 우리 어른들은 대부분 이 숫자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본문 40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40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40절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이 본문을 딱 읽으면 오늘 여러분들이 36 8월 15일 광복절, 6월 25일 6.25 이렇게 이 숫자만 내어도 탁 떠오르는 그런 어떤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사회 통념이라 그래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 본문을 탁 얘기했을 때 유대인들은 누구 한 사람이 딱 떠오르는 본문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간장정제기 6.25 이게 지금 격거를 보지 못해서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숫자가. 근데 여러분들은 겪으신 분들은 딱 떠오르는 것처럼 오늘 사회 통념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을 읽은 유대인들에게는 이 본문이 무슨 본문인지 탁 알 수 있고 한 사람이 떠올라요. 그 사람이 누구이냐면 구약시대의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왜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한 사람을 떠오르게 했을까요? 사무엘을 왜 떠오르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그 피폐해 있던 사회를 회복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오늘 사무엘 당시도 그 사회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 대제사장은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나이가 많고 비대했다라고 얘기해요. 비대했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대제사장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면 그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대제사장 엘리 다음으로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직을 감당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기도 전에 먼저 헌금통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처럼 그 당시에 드렸던 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소나 짐승과 양을 드렸는데 그 소나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물로 드리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져가다 먹고 그리고 하나님에는 별 볼 일 없는 것만 드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는, 멸시하는 그런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제사장과 그리고 그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그런 어두운 때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매가 있어야 할 때가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어야 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열매가 있어야 할 곳에 열매가 없고요, 열매가 없어야 할 곳들에 지금 열매가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열매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는 없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히려 열매가 있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 아닌가요? 사무엘의 시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예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실 부인이 아닌 분인나는 아이를 가졌더라라고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사람에게는 없고 없어야 할 사람에게는 있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은혜가 뒤집혀져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변화시키고 그 시대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윗이라는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나라로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본문을 읽으며 오늘 예수님이 아이로 오시고 잘한다라고 하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오늘 유대인들은 그 사무엘을 떠오르는 겁니다.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구나. 오늘 40절 말씀을 읽으며 유대인들은 지금 사무엘을 연상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 40절과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기 예수님이 사무엘과 같은 이 유대를,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숫자 하나를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 저 153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당시에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저 153이 무슨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153이라는 숫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성경에 되게 많이 나와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 숫자가 153이에요. 그리고 이 153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은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고기를 못 잡는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2배에 가득 차고, 그리고 끌어서 너무 많아, 고기가 너무 많아 2배에 가득 차고도 남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전 이스라엘에 가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잡았던 베드로 고기를 먹어봤는데 손바닥만한 고기예요.
153마리라고 해봐야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많은 고기의 숫자를 153이라고 지칭한 이유가 무엇일까? 거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이 이야기는 베니 하헬로힘이다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일이 오늘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알레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9는 아까 전에 영상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테드, 이래서 1, 5, 3 이것을 숫자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정리하면 베니 하헬롬이 이렇게 우리가 발음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숫자를 이야기함으로 상징하는 의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666 나왔는데 그건 뭐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153을 헬라어로 그 의미를 바꿔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림 하나를 보면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익투스. 그러니까 익투스는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물고기 153마리의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물고기 하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그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핍박받는 이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알 수 있는 방법은 물고기의 머리를 그리면 그 다음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면 그 몸통의 아래에 있는 꼬리를 그려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물고기 익투스를 그림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걸 서로 표현하며 예수를 믿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냥 자동차에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하고 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가 보였던 저 그림이 그때는 생명을 걸고 예수를 믿어야만 했던 그런 그림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들이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한번 왔다 가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 갔다 왔는 것을 묻고 질문하고 그리고 교회 갔다 다니지 말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라라고 하는 걸 종용을 받는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이 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가이사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자랑이 되는 시대가 아니고요. 지금 이 학생들이 지금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우리의 길을 뒤따라 와야 하는
그런 다음 세대들입니다. 저 청년들 보십시오. 청년들에게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신앙의 어려움들이 저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이 153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숫자는 단지 우리가 예수면 잘 삽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153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많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53이라고 하는 가게 이름도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153이라는 숫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잘 살고 지금 뭐 아파트 한 채가 뭐 몇십억이라고 하는 그런 아파트 하나가 우리가 없을지라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잘 살아도, 또 내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고백하지 못하는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만나는 신앙이 아니고 구원받기 위한 신앙으로, 본질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겁니다. 잘 살고 편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본질인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라시면서 그 구원자로 자라가시는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은 어린아이처럼 예수 잘 믿어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의미처럼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건데요. 아하바라고 하는 상표예요. 이스라엘 가면 요 상표의 물건을 사면 제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뭐 인터넷에도 이 물건을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하바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는 거고요. 드러낼 것도 없는 거고요.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그 신앙이 뒤집어졌죠. 그래서 열매가 있어야 할 자리에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는 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그것을 뒤집어야 합니다. 열매 있어야 할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그리스도의 은혜와 풍성한 삶의 열매가 있는 그런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 간의 관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기가 되어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의 문제를 구원할 수 있는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문제도, 코로나19의 문제도 예수님 외에는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 17일부터 오늘 4월 3일까지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거룩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로 단장하며 내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시기가 사순절의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졌던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모으십시오. 그리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앙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받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은혜, 내가 외롭고 힘들 때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나에게 성령 주시고 내 안에 기쁨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십시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그때를,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그 은혜들을 여러분 기억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를 한번 맡겨보십시오. 건강의 문제도 맡기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맡기고, 취업의 문제도 맡기고, 자녀들의 문제도 맡기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함 받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은 못 견디는 시대입니다. 위에서 아래에서 조그만 소리가 나도 못 견디고, 내가 당했던 조그마한 일들도 까발겨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도 참지 않습니다.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만이라도 우리가 용서함 받은 자로 예수의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용서 못하는 일들과 이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예수님이 성장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신부로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